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일도 너무 흔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 하나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장 낮고 냄새나는 곳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 허물을 씻어주는 사랑의 종에 대한 묵상인데요. 이 오래된 사건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흠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져주거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사랑. 고대의 어느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존경받던 위대한 스승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지 풀풀 날리는 흙길을 샌들만 신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발을 씻기는 건 정말 악취가 나는 가장 천한 종들이나 하던 기피 업무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스승이 냄새나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어주는 이 겸손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서로의 가장 더러운 발을 내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맺는 관계의 가장 뻗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결코 고상하거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지저분한 부분, 그러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허물이나 개에서 반복되는 약점을 딱 마주쳤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은혜로 그 허물을 어루만져 주는 걸 말해요. 우리 삶의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속으로 기꺼이 쭈그려 앉아 다가가는 자세. 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주제, 비판의 안경 벗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세상을 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아주 쉽고 흔하게 타인의 실수를 판단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는 비판적 세계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심판자 행세를 하는 거, 솔직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로 종의 세계관이죠. 타인의 허물을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대신 조용히 덮어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아름답고도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본성과 종의 소명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속으로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하면서 혀를 차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혹은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골칫덩이나 문제아로 아예 낙인 찍어버리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해본 경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날카롭게 짚어주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존심이 앞장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아주 작은 먼지 냄새조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관역 삼아 찌르는 공격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허물을 씻어주는 종입니다. 자, 그럼 비판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꽤 날카롭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누군가의 허물이 있으신가요? 잠깐 시간을 내서 나를 답답하게 했거나 실망시켰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바로 그 불편한 사람의 더러워진 발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계신 장면을 말이죠. 그 상상 속에서 예수님이 쭈그려 앉으신 그 낮은 자리로 우리도 함께 내려가서 나란히 앉아보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내던 정죄와 비판의 목소리들을 잠시 끄고 그 빈자리를 깊은 공감의 기도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내 마음의 대본을 고쳐 쓰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다음은 네 번째, 치유와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작은 마음의 결단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고 단단하게 연결해 줍니다. 거룩한 연합을 이루려면 조건이 명확해요. 먼저 내 입술과 마음에서 비판의 목소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기꺼이 손을 뻗어 사랑의 수건을 집어들고 타인의 약점을 조용히 덮어주는 거죠.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진짜 깊이 치유되고 하나가 되려면 멤버들이 내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고 서로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기 위해 기꺼이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굳게 닫혀있던 연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흔하게 착각하는 거 하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허물을 덮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거나 더 깨끗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나 혼자만 쥐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통과해서 흘러가는 파이프, 즉 은혜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파트, 비밀스러운 세족식 실천하기를 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매일의 팍팍한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꽤 큰 실수를 했거나 집에서 가족들의 지긋지긋한 단점이 눈에 띌 때 당장 써볼 수 있는 비밀 세족식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입술 지키기. 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절대 다른 데 가서 뒷담화하지 않는 겁니다. 2단계는 중보기도. 비판의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꿀꺽 삼키고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속으로 짧게 1초라도 기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는 조용한 도움. 상대방이 민망해하지 않게 뒤에서 티 안 나게 쓱 도와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라는 위기를 조용한 사랑으로 덮어내는 이 3단계. 어쩌면 이게 매일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이 한 문장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존심과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오직 용납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정죄와 비판의 날카로운 칼을 이제 그만 바닥에 툭 내려놓고 누군가의 냄새나는 허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사랑의 수건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치유와 하나됨의 기쁨을 여러분이 오늘 밟는 그 모든 자리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누구의 발을 닦아주게 될까요?